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통독 범위는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면서도 급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 흥미진진해지는 것이죠. 끊어질 것 같은 소망이 있었고 또 패배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한자의 뜻은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떤 늙은 농부가 있는데 그에게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노인의 그 유일한 재산인 것을 알고 주위의 친구들이 이 노인에게 와서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위로를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잘된 일인지 혹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러면서 거절했죠. 실제로 며칠 뒤에 이 말은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은 축하를 하려고 또 이 집에 다녀갔죠. 그래서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축하를 또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잘된 일인지 또 나쁜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이 그 며칠 뒤에 사실은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 또 찾아옵니다. 위로하려고 또 했습니다. 동일하게 또 이 농부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잘된 일인지 또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몇 주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징집을 당해서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때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듣는 사람이 인내심이 허락하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알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결론은 알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세옹지마가 아니라 믿음의 세옹지마다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사건의 이유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미를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섭리요 또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도망갔는지, 왜 야생마를 또 데리고 왔는지, 또 이 아들이 왜 다리를 다쳤는지 일의 결국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살펴보면 정말 고난과 인내의 자리는 최종 목적지로 지나가야 하는 정류장과 같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거슬러서 이렇게 회고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쉽죠. 생각해 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면 그 강대국이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으로 부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면, 보디발 안에 유혹이 없었더라면
그저 성실하게 인정받는 가정 총무로만 거기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가난장이 끝까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또 아니면 꿈을 꿨는데 둘 다 복직되지 못하는 꿈을 꿨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요셉은 이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 또 도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 그저 우연히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건 없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5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연찮게 이렇게 툭 나오는 그런 그냥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3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렇게 지금 읽은 말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7절과 그 밑에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3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확증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죽게 되는 장면은 우리가 내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요셉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은 우리를 혼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또 형들은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한 개인의 상처와 또 아픔, 용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정말 진실된 믿음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보내진 것도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감옥으로 가게 된 것도 보디발 아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는 거예요. 관원장 중에 요셉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긴 것도, 그리고 2년 동안 까맣게 있다가 생각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를 어떨 때 이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이 나오고 마지막에 왜 이 주인공이 계속 저렇게 힘들까 하다가 마지막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스토리를 대부분 그런 스토리인데 그걸 보면서 참 여기에도 좀 진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주인공에게는 우연히 닥친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작가가
다 준비해 놓은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고난, 준비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시련은 정말 남달라,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연한 것과 준비된 것과. 준비된 시련은 나중에 영화의 드라마의 말미에 가서 짜맞추어집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다시 반전으로 큰 승리를, 큰 회복을, 큰 반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준비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볍게 말씀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누가 요셉처럼 그런 경험을 했겠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타까워서 기도만 하는데 내가 저 권사님이라면 이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이 기록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한 준비된 이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미에 작가처럼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전체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본문 요셉에게까지 주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들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다윗을 포함한 열왕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감격하고 또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든 큰 계획들,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크신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뿐만 아니라 80주년을 맞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시죠.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펼쳐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세용지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고 목적을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가운데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요셉을, 또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이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삶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유로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섭리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가정들을 돌보셔서 기도 제목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락의 모든 자녀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또 영락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강초중고, 보성여중고, 이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재영 선교사님 또 황간중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